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58절부터 6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58절부터 60절 한 장을 다 보면 좋은데 좀 길기 때문에 58절부터 60절까지 이제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만난 사람이 리브가라는 사람입니다. 58절부터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60절에 아까 나온 대로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까 약간 긴장해갖고 교동문하고 찬송을 거꾸로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되게 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함께 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그랬지만 이번 주간에 주일 저녁부터 중고대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또 더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휴가를 이 수련회에 다 집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사도 해주시고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토요일 날 우리 태영아 캠프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셔서 보신 분은 봤겠지만 그 에어바운스를 빌렸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꽉 채워놓고 우리 후대들과 좀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감사하게 특별히 중고대청 수련회 때 또 어제도 또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러 오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보다 약간 나이는 많은데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딸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 강서에 아침에 오전에 좀 낮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결혼식 이렇게 참여하고 이제 인사하고 밥 열심히 먹고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오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언제 오냐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오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알겠다고 그러고 가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저를 이제 물에 빠뜨리려고. 예, 예, 저를 물을 먹이려고 이분들이 작정을 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양복 입고 갔거든요. 양복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복 입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옷을 바꿔 입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집에 빨리 가서 물에 빠질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수영복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리닝 같은 거 하나 입고 이제 티셔츠 입고 도착하자마자 양동이를 들고 막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갖고 핸드폰 내리고 지갑 벗고 지갑 내리고 딱 이렇게 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창욱이랑 시우랑 장사무엘 집사님이 제 양쪽 다리를 들고 와 꼼짝도 못하고요. 그냥 물에 바로 처박혔어요.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 교회는요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뭘 했냐 어제 이제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양복 입고 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올 때 축복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굉장히 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또 어제 주보를 보니까 되게 감사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주보는요 특별히 그 광고란이 빡빡했어요.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성경학교 또 우리 수련회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게 귀하냐? 저는 이게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위해 헌신하냐도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을 마셔도 축복이 있다 그래요. 저는 예를 들자면 뭐 사업하시는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이 있다. 어떻게 하냐? 일부러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올 때도 있어요. 왜? 그것도 축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또 감사하게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들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명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렇죠? 왜? 한 명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복음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후대를 위한 헌신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는 누구죠?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20년, 30년 뒤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누가 남아있냐? 후대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씨를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창세기 24장을 사실 지난주 오후에 그리고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또 오늘 세 번째 창세기 24장을 합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몰랐는데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창세기 24장 60절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런 축복을 받은 게 누구냐? 리브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결론에 나오겠지만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을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완벽한 만남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늘은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의 만남을 통해서 시대를 살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제가 전도를 해보고 사역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렇죠? 복음 가진 부모님을 만났거든요. 그렇죠? 전도 운동하는 교회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만남입니다. 그 시작이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이삭을 위해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라.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냐? 이 땅에서는 데려오지 말아라. 그렇죠? 왜? 가나안 족속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누굴 데려오러 갑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절대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지 말아라.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누굴 만나냐? 리브가라는 사람을 오늘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렇죠? 그럼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한 가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순한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친척이니까 데려온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 언약이 통하는 가문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시작이 된 이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생의 가문에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축복된 현장이 뭐냐? 60절에 보니까 그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나오고 라반과 부두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이 이삭입니다. 그렇죠? 시대적인 만남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면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뭔가 현장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설교만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뭐죠? 확인되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현장을 갔더니 말씀이 성취돼요. 그럼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또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응답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한 주간 이거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특별하게도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은 아직 뭐냐?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아직 뭐냐? 아브라함이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요? 먼 곳이지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응답받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이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확인하면서 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응답이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그게 확인된다면 여러분 무한한 힘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왜?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요, 정신적으로 좀 시달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막 시달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시달린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면 아멘하고 돌아가면 바로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역을 해보세요. 정신적으로 좀 힘든 사람 특징이 뭐냐? 절대 메시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좋고 은혜 받는데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이 친구를 이거 복음을 좀 계속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딱 만나면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 잊어버릴까 봐 만날 때마다 했어요. 만날 때마다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근데 제가요 왜 놀랬냐? 몇 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못 왔어요. 한 10년 만인가 어떻게 만났어요. 저를 보고 뭘 했을까요, 그 친구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를 딱 보더니 뭐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 목사님도 하나님의 자녀.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알고 있지만 언제 확인됩니까?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제 속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재미입니다. 그렇죠? 어제 에어 바운스 타는데도 이렇게 쫙 타는데 재밌더라고요.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재미는 뭡니까? 막 불신자처럼 막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노래방에서 막 목 터지게 노래하는 게 재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재미는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게 재미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신나거든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현장에서 확인되기 시작해요. 그럼요, 신나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웃게 돼 있어요.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종이 또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이 종을 보면 어떡합니까? 모든 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갔잖아요. 근데 뭐죠?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의 기도가 시작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재훈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렇죠. 이 기도를 하고 가는데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정확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뭉뚱그대어 기도하면 하나님도 대충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저거요,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가 안 좋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고민한다면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급한데요. 내가 급하다는 건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는 걸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급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절대 시간에 몰려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다를 보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의 종이 평상시에 이걸 배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건 설교로 듣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웠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뭘 보고 배웁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걸 보고 배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의 축복을 확인하는 걸 보고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전달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 어떻게 되죠?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옆 사람이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 깨닫게 돼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왕이 만났는데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뭐랍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왕은 느끼는 겁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기도 속에 있다는 걸 왕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왕이 만났는데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서 대답을 듣는데 바로 왕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느꼈단 말이에요. 설명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마디에
그 대답에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적 영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남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고, 여러분이 만났는데 안 되는 사람 만나고, 여러분이 기껏 만나서 일하려는데 저주받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간단한 게 뭐냐? 내가 응답받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한데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고 이게 시급한 거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랬어요. 기도가 아직 끝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딱 데려다 놨어요. 여러분 이러면 신나거든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요 이상하게 좋아요. 여러분 재밌는 영화 보면 어떠세요? 얘기하잖아요. 맛있는 집 가면 뭐예요? 사진 찍잖아요. 인스타에 막 올리잖아요. 왜? 나만 알고 있기 아깝잖아요. 우리가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전도합시다, 뭐 예수 믿어야 할 필요,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듣고 너무 좋고 감사한 뭐냐? 설명하게 돼 있어요. 나처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너도 예수 믿으면 된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딱 한 번 삽니다. 그렇죠. 혹시 두 번 사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딱 한 번 살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사니까. 여러 번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도 살아보고 맞죠? 아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르게 살아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살고 간다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여정입니다. 48절 보니까 이렇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떤 길로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의 인도를 받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잘 됩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확인했으면 현장에서도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번에 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통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응답받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렇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렇죠. 51절에 이렇게 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바로.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나와 우리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고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뭘 붙잡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왜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을 가죠? 돈을 벌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간답니다. 그렇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다 뭔가를 붙잡고 움직여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 뭘 붙잡아야 될까요?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딱 붙잡.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모자르지만 제 평생에 제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간에 뭘 하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여러분 뭐 언제 붙잡은 거죠? 창세기 12장에 이 언약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붙잡았던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 붙잡은 사람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보니까 45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45년이면 시간이 어딥니까? 그렇죠? 45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또 해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어떠냐? 오래전에 있었던 상처를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요 호주에 유학 갔다가 쉽게 하면 이제 일하러 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한 50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어느 날 그 자매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집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이 딸이요 이게 정신 문제가 오니까 뭐냐 엄마를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날 안 갔으면 엄마는 그날 천국을 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냐? 팔이 부러졌어요. 막다가. 여러분 딸이 그렇게 엄마를 때리겠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틀린 게 들어갔어요. 상처가 들어갔어요. 저는 정신병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뭐가 각인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상처를 각인시킨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내게 뭐 하셨다고요? 내게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은 설교를 대충 듣습니다. 많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되씹고 되씹는 걸 뭐냐? 묵상이라 그럽니다. 묵상이란 말은 뭐죠? 우리 어릴 때 가보면 소 염을 먹잖아요. 맞죠? 어떻게 해요? 먹었다가 끄집어냈다가 또 넣어요. 계속해요. 이걸 보면 뭐라 그러냐? 묵상이라 그래요.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씹어요. 문제가 올 때 또 씹어요. 갈등이 올 때 또 씹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요, 아픔이 각인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받는데.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묵상이 뭐냐? 계속 씹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머리가 좋아서, 저도 여러분하고 머리 똑같습니다. 안 좋아요. 뭐 하냐? 또 씻고 또 씻고 또 씹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니까 뭐냐?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죠? 그 약속을 붙잡은 며느리가 오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여자가 아들한테 시집하러 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 뭘 알고 있었냐? 영적인 축복과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만남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계속 붙잡는 거예요. 1000번도 붙잡고 10,000번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왜? 상처도 붙잡는데, 갈등도 붙잡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라반은 뭘 붙잡았습니까?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렇죠. 야, 대단하죠.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하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그랬어요. 이 축복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몇 번 만났던 근욱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군대를 간답니다. 우리 근욱에게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축복하여 이르되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너는 10,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말은 애를 많이 낳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을 거다. 모든 족속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맞습니다.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너는 10,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뭐냐,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만한 축복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후대가 사단의 권세를 꺾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걱정하지만 축복하지 않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고를 더 치면 더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은 뭐냐?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싸우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진짜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 사역을 갔는데 처음 이렇게 현장에 말씀 공부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메시지를 뭐 잠깐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뭐냐? 아,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딱 40분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와, 아, 진짜요. 처음 가고 뭐 얼굴도 잘 모르는데 권사님인 거 분명한데 이렇게 했더니 뭐냐? 막 우리 교회가 힘든 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40분을 얘기하더라고. 와, 처음 만나자마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권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그래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렇죠? 다 듣고 그랬어요. 권사님 하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권사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교회를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게 온 교회에 소문이 다 났어. 야,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당했다더라. 근데요, 그 다음 말도 나왔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더라. 담당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 목사님 어떻게 참았습니까? 어떻게 참겠습니까? 힘드시니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럼 복음을 알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얘는 뭐 권사님이 어쩔 건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저한테 처음 봤는데 얘기를 했겠습니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어렵습니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이상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죠? 비난하지 마세요. 사단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 잘못하면 뭐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저와 여러분의 방법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오는 리브가를 누가 기다립니까?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혹시 결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싫습니까? 처녀 총각들은 이런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야, 이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을 받고 오냐고 보자고 딱 오는데 기가 막혀. 이삭이요 딱 보니까 저물 때거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이 아침과 밤입니다. 여러분이 시작과 끝을 바꿀 수 있다면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때 뭐하냐? 고민하면서 잡니다. 하루 걱정을 안고 잡니다. 그러지 말고 뭐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저물 때 최고의 걸 했어요.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묵상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시대 정신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병자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렇죠?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는 여자를 기다리는 그 남자.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상상이 돼요. 이삭이요 착 들여 나와서 뭐냐? 아버지가 붙잡은 언약.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은 그 사건을 쫙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히 기뻤을 겁니다. 이삭은 분명히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겁니다. 근데 저기서 뭐냐? 다
이 만남이 뭡니까? 12지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론입니다. 뭐죠? 나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뭘 갖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만남이에요. 그렇죠? 만남의 축복.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이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응답을 오면요 뭐냐? 이 말씀에 자꾸 붙잡아져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 성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만남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하시면